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지난주에 우리가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직역한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떡을 먹을 만한 제단이 있지만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가지고 있지 않도다. 죄를 위하여 동물의 피는 대제사장을 통해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지고 그 육체는 진영 밖에서 불태워졌도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를 통해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셨도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면서 진영 밖으로 그를 향해 나아가자. 우리는 여기에 머물 만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오게 될 것을 바라는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해 찬양의 제사를 각자 하나님께 드리는도다. 이것이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도다. 아멘. 우리한테는 먹을 만한 제단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전에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먹을 것이 없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죄 사함을 받을 것만 있었지, 지금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만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밖에 없었지, 그들에게는 전혀 그런 것을 갖지 못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지만 그 모든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그 동물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웠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육체는 죄의 상징이기에 밖에서 태워 없앴고,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한 이유는 예수님도 그리하셨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아니고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냐. 우리의 택한 자들의 모든 죄 사함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는 어찌해야 되겠느냐. 너도 도성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가만히 앉아서 있지 말고 그리스도처럼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것이 육체를 죽이고 여러분 택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는 일이기에 너도 그리스도처럼 그리해라.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닮은 자라면 그리스도처럼 밖에 나가서 너도 죽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머물 만한 도성이 없다. 너 알고 있니?
네 육체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그것에 내가 안주할 만한 도성이라고 너 생각하니? 아니다. 이 땅에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머물 만한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차 오게 될 것에 있다고, 본향에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그러니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면 진영 밖에서 좀 죽어줘라. 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으니까. 이곳에 소망을 두면 못 죽는다는 겁니다. 이곳에 뭔가 기대하면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장차 오게 될 그곳에 두어 그리스도와 같이 도성 밖에, 진영 밖에, 세상에 가서 죽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믿는 자의 제사는 뭐죠? 15절에 예수를 통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죠.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는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야 될, 장차 오게 될 그곳이 우리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니까 그곳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기대해 봤지 않느냐? 해봤잖아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더냐?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더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 아니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에게 명령어로 세 가지를 딱 요청했습니다. 16절부터 먼저 너희들은 선을 행하는 것과 교제함을 잊지 말라라는 것으로 잊지 말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이 찬송의 제사도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시는데 또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구나. 이게 바로 뭡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는 것, 유포이아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포이아스, 좋은 행위, 좋게 하는 행위,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16절에 보니까 서로 나누어 주기라는 표현을 써 있습니다만 코이노니아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명사고 코이노니아스는 형용사인데요. 코이노니아가 뭐죠? 잘 아시죠? 교제를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만 교제하기를 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스는 원어로 이 코이노니아는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서로 함께 나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물질적인 게 있니? 심적인 게 있니? 아니면 영적인 게 있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너와 함께 지금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을 교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돌아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돌아본다라는 말은 뒤를 본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여러분 서로 교제할 때는 자세히 살핍니다. 그리고 뒤를 봅니다. 그리고 무언가 필요로 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을 때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교제라는 말입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흔들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 유혹을 받아 영적으로 시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필요로 한 사람이 있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니? 없는 것을 줄 수 없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누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
교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휴는 굿, 좋은 겁니다. 포이에오라는 표현은 행하다, 좋게 행하다, 선을 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만,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선이라는 개념은 여기 숫자만큼 개념이 다 다를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 선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데, 옳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기준이 우리가 서로 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고 말할 때는 상당히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성경에서 포이에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무엇을 말할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것과 플러스 모든 사람에게도 합당할 때, 이게 선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좋다, 칼로스라는 말을 쓸 때는 좋은 일, 선한 일 할 때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선하고 사람에게 선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런 용어를 자주 썼습니다. 고르반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었거든요. 그것을 만약 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경하라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굳이 한글로 그냥 번역을 하면 몸과 마음을 전부 다 돌보라 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영까지 돌보는 것이 공경인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해라 라고 명령하였는데, 돈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보니까 이 유대인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르반 얘기합니다. 고르반의 뜻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부모에게 줄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줄 것이니까 부모에게 공경 안 해도 된다 라는 뜻으로 고르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됐지 사람은 괜찮아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너희가 고르반 하면서 예수님이 지적한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어긴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도 그게 받으실까? 라는 생각은 안 됩니다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받으실 만하고 사람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선이 아닙니다. 그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말을 하게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맞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안 맞는다? 이건 선이 아닙니다. 역으로요, 사람에게 맞는데 하나님에게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놀랍게 오순절날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가 되었습니다. 일어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면서 뭘 했죠?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 쓰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다가 그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 생활하는데 함께 나눠서 한 사람도 구제, 가난에 빠진 일이 없도록 만든 것이 초대교회의 공통적인 하나님을 믿는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믿었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게 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냈죠? 얼마나 낸지는 모르는데 재산을 팔아다가 다 내지 않고 일부를 감췄습니다. 자, 자본주의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안 낸 것보다는 낸 게 나아요, 안 나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정헌금 하나도 안 한 것보다 그래도 10,000원이라도 낸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람한테는 유익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죽이기까지 하시지? 라고 생각이 들지요. 정직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전 재산을 드린 게 아니고
제가 필요해서 좀 뭔가 좀 쓸 게 있으니까 놔두고 이 정도만 냅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 정도만 냅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합당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합당할 때 이걸 선이다, 선한 행위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는 좋은데 하나님에게는 아니거나 하나님에게는 좋은데 사람에게 아니다고요? 이건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바른 행동과 결정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이아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선한 행위의 소유격으로 썼는데 왜요? 그와 같은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또한 이것도 있다. 절대 잊지 말아라. 명령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것과 서로 돌아보아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 말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도 돌아보는 말씀에 대해서 있지요.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돌아보는 이유는 서로 교제한 이유는 무엇 한다고요? 무엇을 위해서요? 당신하고 나하고 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뭐요? 서로 선행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알아서 상대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반드시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뭐가 따르죠? 자신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sacrifice 해야, 제물로서 드려줘야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뭐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좋은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교제합니다. 깊은 사귐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선을 행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에이,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으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하면 뭐가 되죠? 그럴 줄 알고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 안에 계신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고 계심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가도록 끊임없이 지혜와 능력과 은혜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는 히브리서를 쓴 대상자들에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다. 어디에 나옵니까?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기에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걸 내가 너무 기뻐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내가 내 안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계심이 너무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을 행하시고 교제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이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명령은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 순종하고 복종하라. 뭐가 다르지?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 파이세스소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원어를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어근을 따져보면요 무슨 의미냐면 신뢰하라, 믿으라, 확신하라라고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신뢰해라. 그 다음에 복종하라. 후파이 케테. 이것은 굴복하라는 겁니다. 그 뜻에 따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복종하고 똑같은 용어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뢰하라, 복종하라. 누구에게요? 물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는 그래야죠. 그런데 이 땅에 또 그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 바울이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인들에게 말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사 너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에 복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죠? 세 가지로 17절 뒤에 나옵니다. 그들은 말씀을 수혜하는 자들로서, 우리 한글 성경은 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경성이 뭐죠? 정말 어려운 용어여가지고 경성이 뭡니까?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수혜하는 자들로서, 이것은 쏙 원어에서 지금 한글 성경을 빼버렸습니다. 호스 로곤 아포 도손토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호스 로곤 아포 도손테스라는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 주는 자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들에게 신뢰하고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꼭 나한테 하라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드네. 저한테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헛소리 하면 절대로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 100%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하는 자들이다, 주는 자들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경성이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기에, 두 번째,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들의 말에 신뢰하고 복종하십시오 라고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탄식함이 없이 기쁨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위험하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위험한 장소가 어딜까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굴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장소와 위험한 사람, 생각이 안 되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시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지만, 자, 그들에게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수많은 선지서 중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우상숭배였습니다. 그죠? 우상숭배는 어디서부터 일어났을까요?
네? 주여. 예? 아시는데 그냥 말씀 안 하신 거죠? 모르신다 그러면 기쁨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제가 돼버립니다.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부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세상이 부패해 있습니다. 이 부패가 가기까지 가장 먼저 부패한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놀랍게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둡니다. 진짜 기가 막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지혜로워서요. 똑똑해서예요. 하나님도 믿고 버릴 수는 없고 세상의 것도 같이 믿고. 여러분, 부패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원리가 결합하면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을 보거든 떠나라! 여러분, 교회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어찌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뜻이 세상의 원리가 들어온 즉시 이곳은 가장 부패해져 버립니다. 이곳이 부패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성전 안에서 거룩함을 끊임없이 요청했던 게 바로 율법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엄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돌을 쳐 죽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합니다. 왜요? 거룩한 것이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신자가 무너지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장소는 교회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요? 신자 중에 누구겠습니까? 성전에서 누가 가장 부패하면 가장 영향을 많이 주겠습니까? 바로 지도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가장 위험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요,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탄식함이 없이 기쁨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신뢰하고 복종하라고요. 우리 교회가 가장 잘못될 수 있는 1순위는 김석호. 내가 잘못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경계해 주셔야 되고 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탄식함이 없이 기쁨을 따라 행하도록 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제가 마음을 다치면 굉장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마음이 삐뚤어지면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한테 가장 힘들게 한 건 제 자신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복종하라. 왜? 말씀을 전하니까. 너희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망하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한 사람을 단기간 속이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여러 사람을 단기간 속이기,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을 속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이기는 더 어렵습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오랫동안 속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보셔야 돼요. 저를 판단을 할 때는 보셔야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누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죠.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여,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 제 마음이 다칠까 봐, 제가 닫아버리고 기도를 안 할까 봐, 게으를까 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셔야 됩니까?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라 주십시오. 저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그냥 안 합니다. 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먼저 그만둡니다. 전 정말 성도님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진짜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불편하게 하고, 어떤 분은 제 방에 와서, 여기는 안 계십니다만 엄청나게 정말 제가 큰 소리 치는 것도 한 두어 번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말할 때는 저는 도저히 그건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만 주의 종이 잘못할 때는 정말 박살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지만 주의 종이 잘못하면 여러 성도님들이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관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관대하게 안 대합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든 것이 우리 일입니다. 이것을 피하면 성도님들이 고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따라 순종하십시오.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했는데 안 하신다고 하신 내년 일꾼자들이 많다고 참 들을 때마다, 주여,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라고 하시면 성도님들이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래, 내가 말하니까 안 듣겠지, 그렇게 생각한 것이 낫겠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좀 믿음을 가지십시다. 정말 믿음이 그렇게 헛것이라고 보이십니까? 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수요하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 깨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탄식하지 않고 기쁨을 따라 행하여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하고 복종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18절에 너희들은 우리를 위하여 그 드디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프로스쿠네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은 근본적인 원어는 네 발 달린 개가 주인 앞에 핥고 있는 상태일 때를 이걸 기도하라 또는 경배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굴복한 상태에서 제가 뜻을 따르겠습니다,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기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으시면 그분이 일하시도록 요청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갑니다. 그냥 할 말만 하고 하실 말은 내가 안 들어버리면 그게 기도입니까? 내가 할 말만 말하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합당하면 들으시지만 합당치 않으면 안 들으십니다. 근데 뭔가 말씀하셔요. 꼭 기도하면 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바울에 있는 일행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좋은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을 따라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사람들을 통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인도하였는데 너희는 내 말을 신뢰하고 복종하는데,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으니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마지막 이야기합니까? 내가 속히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가 더욱 이것을 행하도록 권면하도다. 너희가 열심히 나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면 내가 이 선한 일을 마치고 너희한테 속히 갈 수 있다. 이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듯하게 말씀 위에 서서 정말로 막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 들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이제는 좀 천천히 걷는 정도가 아니라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려면 체력을 좀 보강해야 되잖아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에 체력을 지금 보강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년 7개월 됐습니다. 앞으로 2년 3년만 하나님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인지 감당 가능한 우리 서문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할 일은 엄청 많은데 너무 우리가 약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현재 히브리서를 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세 가지 명령, 첫째는 뭐였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교제하는 걸 잊지 말 것. 두 번째,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복종할 것. 세 번째, 기도할 것. 그렇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사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바울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로서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은 일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들을 보내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조상과 선조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말씀을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사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로 하여금 부응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가는 그와 같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는 자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